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든 인생에는 모든 일마다 매 순간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기준으로 봐도 지나간 인생은 끝이고 앞으로 또 시작되는 인생은 시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시작과 끝이 항상 함께 있음을 아는 성공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사느냐? 감사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이 감사와 믿음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거든요. 아멘. 현재에 만족하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담대한 믿음으로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사람들이 갖는 감정 중에 가장 겸손한 것이 감사이고, 우리 또 사람들이 갖는 감정 중에 가장 용감한 것이, 용기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정말로 축복이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환경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멘 했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때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보면 항상 이 감사와 믿음이 함께합니다. 그 매 순간에 겸손하거든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배려합니다. 모든 것을 또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인생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 같아도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엄난한 세상을 이기고 사냐?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저놈은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면에서는 또 굉장히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영악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삶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의 인생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 지난날 형님들이 다 그리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원망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unfail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면, 채우고 살아가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실패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평생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을 결국은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니까 다윗이 언제나 여러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이요, 자신감이 넘쳐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아멘, 확신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은 여러분 항상 원망과 같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룻기를 보면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의 자리까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끝까지 결국 나를 축복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 오늘 성경은 나오미와 룻의, 나오미에게는 손자이고 룻에게는 아들입니다, 오벳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은 사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그 인생의 삶 속에 그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을 우리가 성경이 등장을 시키고 기록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까닭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다윗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룻기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룻, 나오미, 여기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룻기가 성경 가운데 있는 까닭은 어떻게 다윗이 존재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를 이와 같이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의 중심도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중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벳 중요하죠. 근데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벳의 의미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벳의 의미 가운데 종보다도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벳이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은 까닭은 예배자의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된 오벳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 오벳이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가 뭐냐? 할머니 나오미와 어머니 룻의 양육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결국 자신의 끝을 좋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선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자신에게 뒤를 이을 아들까지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 지난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벳은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예배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칭찬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해. 근데 이런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야. 내 애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것이 너에게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타협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는 타협하면 안 돼. 늘 아침마다
무릎 꿇고 새벽 제단을 쌓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조영규 목사님에게 늘 자우지 안티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님인데. 근데 그 아드님도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용훈 목사님에게 안티 역할을 합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오벳의 집안이 엄청난 믿음의 가문 되어진 것,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벳이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흐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미의 감사와 룻의 담대한 믿음이 할아버지 오벳에게 또 아버지 이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흘러왔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체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감사한 믿음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의 핵심 다윗입니다. 다윗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섭리가 그 전부터 있었고 다윗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 예배자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벅찬 감격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감사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지, 왜 축복이 되는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거룩한 증거와 표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갈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